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29일 365일 말씀과 함께 시간입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누가복음 13장에서 16장의 말씀입니다. 13장은 5개의 작은 단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얼핏 보기에는 이들 작은 단락들이 서로 연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름대로 짜임새가 있는 구조를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반감을 가진 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억울한 죽음을 당한 자에 대해 질문하자 예수님은 실로암 망대 사건을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시고 무화과나무의 비유도 들려주십니다. 또 안식일에 18년 동안 마귀 들린 여자를 고쳐주셨고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를 말씀하여 주십니다. 예루살렘 여행 중에 구원에 대한 질문에 답변해 주시고 어떤 바리새인들로부터 헤롯의 예수 체포 음모를 전해 들은 예수님은 자신의 메시아적 사역을 선포하시고 예루살렘을 위하여 애곡하십니다. 14장 잔치의 비유는 신자가 갖춰야 할 겸손과 참된 자선의 원리를 교훈합니다. 안식일날 바리새인의 식탁에서 베푸신 말씀은 천국 시민의 자격에 관한 내용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그리스도 사이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자 제자의 길에 대해 말씀하신 교훈입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서 식사하신 후에 수종병 걸린 사람을 치유해 주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스스로 낮아지고 겸손하라고 가르쳤고 예수님을 초청했던 사람에게는 잔치를 배설할 때는 부한 자보다는 가난한 자를 초청하는 것이 좋다고 가르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던 자가 한마디 거들자 예수께서는 큰 잔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잔치 후에 돌아가는 길에 예수님은 함께 가던 무리에게 제자도에 대하여 가르치십니다. 15장에 잃었던 양의 비유, 잃었던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잃었던 아들의 비유는 죄인을 찾으시는 주님의 사랑과 잃어버린 죄인을 찾을 때 기쁨이 묻어나는 비유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들은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 비유들은 공통적으로 잃어버린 것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잃어버린 것을 찾는 이의 사랑에도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16장에서는 두 가지 비유와 바리새인에 대한 한 차례 경고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재물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교훈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어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듣고 비웃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릇된 가치관을 바로잡아 주시려고 다시 가르침을 베푸십니다. 그 주된 내용은 율법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돈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고귀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연이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하시므로 바리새인들에게 재물을 탐하지 말고 최후의 심판과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생각하고 신앙적이고 성실한 삶을 살 것을 권면하십니다. 오늘 제 마음에 와닿은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아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아버지의 눈앞에서 죄를 지었사오니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나이다 하나 아버지가 자기 종들에게 이르되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가 그에게 입히고 그의 손에 반지를 끼우고 그의 발에 신을 신기라.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된 탕자의 비유는 성경 안에서 가장 사랑받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작은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받을 내 몫을 미리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말렸지만 끝내 이기지 못하고 두 아들에게 그들이 받을 몫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서 작은 아들은 아버지가 준 재산을 모두 팔아 먼 나라로 떠났고 허랑방탕한 삶을 살며 가진 돈을 다 써버렸습니다. 재산을 다 탕진한 그는 기근까지 들어 가난하게 되자 마을에 사는 사람에게 가서 더부살이를 하며 돼지들이 먹는 음식으로라도 배를 채우려 했지만 아무도 그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아버지 집에는 잘 먹고 잘 사는 종들도 많은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결심을 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며 그는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더 이상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으니 품꾼 중에 하나로 대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겠다고 생각했지만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던 아버지는 달려와서 그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그를 용서하고 종들을 불러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히고 그의 손에 반지를 끼우고 그의 발에 신을 신기라고 말하며 그를 아들로 대해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고 죽은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서 고통스러운 죄의 형벌을 영원히 받아야 하는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옥의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사형의 벌을 받게 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구원자로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하고 지옥의 형벌에서 건지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더럽고 추한 죄인이라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서 살게 해주십니다.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을 떠난 여러분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집 나가면 개고생이라는 말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불행하고 외로울 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개고생하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10월 29일 365일 말씀과 함께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